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0장입니다.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476페이지 사무엘 하 10장입니다. 10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고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느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시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 10장 말씀은 우리가 19절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암몬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중심이 다윗과 암몬의 전쟁 이야기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 연결이 아니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9장과 10장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바로 고백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은총은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 이것을 바로 헤세드,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은총이라 하지 않고 상대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언약을 쫓아서 바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것을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나 같은 종이 당신 앞에 나는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종에 불과한 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그 은혜를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음 대신 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두려움 대신 그는 평안을 얻게 되고 종 대신 왕자의 자리, 아들의 지위를 그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도 다윗이 똑같이 은혜를 바로 베풉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다윗이고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말합니다.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2절에 보면 나하스이죠. 나하스라는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바로 조문사절단을 바로 보내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9장 1절하고 10장 2절이 똑같은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이 말하였던 것처럼 또 다윗은 암몬의 한운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바로 조문하라고 바로 말을 한 것이죠.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이렇게 암몬에 보낸 이유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바로 조문사절단을 바로 보내기로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내신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당신이 그의 신하들을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한운의 신하들이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생각이지요. 더 나아가서 한운에게 바로 의심의 생각을 하게끔 바로 충동질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아무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 사실도 들어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추측이지요. 다만 그들의 생각이지요. 한운이 신하들의 이 이야기를 듣자 바로 이 신하들의 말을 가지고 그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은총을 음모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선의를 악의로 그는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한운은 다윗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오늘 한운이 은혜를 거절하는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뱀이 등장하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접근을 하지요. 접근할 때 하와에게 대놓고 불순종에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바로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와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바로 말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의심을 심어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만큼만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가 되는 바로 대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갑니다. 거기에 뭘 더합니까? 바로 자기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 사이로 확신에 찬 의심을 심어버립니다. 확신에 찬 의심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심어버립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확신에 찬 의심, 바로 의심을 그의 마음에 심어버린 틈이 뭐였냐면 자기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지요. 또한 공격 무기로서 성령의 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 생각의 틈을 타고 하와의 심령 속에 바로 거짓말을 딱 심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하는 에덴 동산이라는 은혜에서 은혜를 거부한 자가 되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은혜, 생명나무라는 그 은혜를 그가 거절하는데 그 거절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붙잡을 때 바로 은혜에서 그는 멀어진 자, 은혜를 바로 거절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하에게 한 시험과 동일합니다. 바로 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무슨 질문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자기 생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매번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의 출발, 예수님의 대답의 출발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귀는요, 예수님에게서 틈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심령 속에 의심과 거짓을 심어줄 바로 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의 방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마귀가 내 마음의 의심과 거짓을 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심과 거짓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두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바로 내 생각에서 시작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시작된 생각, 내 상처에서 생각된 생각, 혹은 내 고민에서 생각된 생각, 혹은 내 감정에서 생각된 생각,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서 시작된 생각, 바로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반면 성령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말씀에서 시작된 생각이에요. 말씀에서 시작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깊이 생각하는 그 출발점은 네 생각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서 시작된 생각,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바로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디에서 생각이 출발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바로 결정해 버립니다. 은혜 속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느냐,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살게 하느냐의 결정은 내 생각의 출발이 어디냐, 거기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16장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가 믿음의 영웅처럼 등장을 하지요. 그러나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신앙에 실패한 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웅,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그 생각이, 그 대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의 배움이나 너의 깨달음이나 너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생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이 베드로에게서 나왔는데 그 출발이 어디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로부터 생각이 나온 거죠. 그게 뭐죠?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야기도 하셔요. 제3일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죽으려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즉 구원 완성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실패자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나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변했다는 뜻은 예수님을 야단쳤다는 거예요. 야단쳤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십자가에 죽겠다고만 하면 우리가 베드로 편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마음으로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죽겠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까지 있다고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러 간다. 그러면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대요. 여러분 그건 항변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질문할 일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는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십자가만 가로막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까지 가로막은 거예요. 구원을 가로막은 거예요.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또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자신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의 구원을 막아버린 거죠. 예수님이 돌이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현재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의미는 그 생각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야망 혹은 자기의 미래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출처가 생각의 출처가 자기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그 생각의 출처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을 때에는 그 생각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바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그 출처가 하나님이요 말씀인 생각은 바로 그로 하여금 은혜 속에 참여하게 하는 바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할 때 이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즉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사망,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내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은 반드시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자유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출처가 된 생각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우리를요 야망을 갖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바로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당했으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는 가지가 봄에 열매를 안 맺는다고 조급할까요? 답답해 할까요? 나는 무능해 하고 자기의 무능 때문에 좌절감에 빠질까요? 아니죠. 그는 평안합니다. 언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7월달 지나면 8월달 되면 열매를 맺겠지요. 평안하지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조급한가 아니면 평안한가예요. 기다릴 수 있는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의심과 두려움이 커집니다. 하나님에게 끊어져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려야 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 없으면 나는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은 나에게는 보호자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생명의 공급처가 있는 거죠. 나에게는 복의 바로 공급자가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롯과 아브람이 갈등하게 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끼면요. 그 세상 말로 그 아비도 못 알아보잖아요. 자식들 그 돈독이 올라버린 자식들은 아버지도 엄마도 몰라보잖아요. 그 심지어 뭐 드라마 같은 경우 봐도 그러지만 아버지 엄마를 죽이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롯이죠? 네, 롯이죠. 네, 롯하고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가 이제 삼촌이니까 얼마든지 그 권위자로서 더 좋은 걸 선택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그때 롯이요 선택을 할 때에 뭘 생각을 합니까? 여기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그 롯이 선택을 하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그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애굽 땅의 나일강으로 인한 풍요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개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돼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을 실패하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근데 애굽 땅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가 어느 생각을 붙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생각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는 여전히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생각의 출발점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은혜의 삶을 사느냐, 은혜에서 멀어진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 출발점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온 생각이 출발점이 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는 그의 신하들이 말하는 말을 통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4절에 그가 어떤 일 합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염 절반을 깎아버리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는 수염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 조선시대 때에도 남자들한테는 수염이 생명과 같죠. 수지 부모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나는 모든 것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수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동 지역 사람들도 수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염을 다 자른 것도 아니고 반틈만 잘라가지고 조롱을 한 겁니다.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엉덩이가 있는데 엉덩이 그 중간쯤이 보이도록 그렇게 옷을 도려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가 전체가 보이지 않고 중간쯤 보이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행위는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보다 더 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를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운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자 은혜를 거절했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되면 은혜를 멸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욕하는 자, 은혜를 멸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좋은 생각도 있고 안 좋은 생각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그 출처가 내게서 나온 생각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적극적으로 멸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랍 사람과 소밧 아랍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돔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여러 부족, 아랍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나라의 아랍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해 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을 하게 될 때 지금 단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는 은혜를 거절해요. 두 번째는 은혜를 모멸줘요. 은혜를 모욕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은혜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시대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소위 자기결정권 혹은 이성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지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세상이다 보니 현대 사회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을 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모욕하고 은혜를 대적하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할까요? 인생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철학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가진 자의 우월함을 박수를 쳤어요. 현대는 과학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충만한 자들을 용시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편리하게도 하고 질병도 고치고 더 좋은 집에도 살고 더 좋은 차도 우리가 갖게 되고 더 좋은 옷도 입고 되고 여름에 에어컨 밑에서 겨울에는 보일러 따뜻한 방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냐는 거예요. 사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죠. 자기 생각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하고 대적하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 사는 세상, 인간이 주인된 세상, 인간끼리 사는 세상 행복해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쓴뿌리가 돋아난대요. 여러분, 쓴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쓴뿌리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 쓴뿌리예요. 자기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생각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밤낮으로 그 생각을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가 뭐예요? 쓴뿌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는 더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상처인 거죠. 자기 생각으로 성을 쌓은 거, 그게 여러분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쓴뿌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을 쌓아져요. 성이 굳어져 갖고 성이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이렇게 건들 때에 어지간해 갖고는 잘 화를 안 내는데 어떤 특정한 것에서는 화가 나요. 화를 내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요 집에 들어오면 너무 화나다고 불을 끄는 거예요. 불 꺼요. 화난다고 밝은데 불 켜놓고 있냐고 불을 끄는 거죠. 그럼 그때 아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내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너무 무서우니까 항상 불을 켜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불을 끄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자기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 끄면 무서워, 이 생각이 자기 안에 확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것이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굳어지면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건들면 바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나타나는 아주 강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들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뭐 20, 30년 전만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을 보면 너무너무 상처 많은 애들이 많아요.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상처 많은 애들이 많아요. 왜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니까. 자기 생각에 가득 차니까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모욕하고 은혜를 대적해요. 다만 자기 생각에 싹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니 쓴뿌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굳어지니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더럽혀요. 자기를 더럽혀. 여러분, 현대인들이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게임 중독에 걸리고 온몸에 문신하고 다니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망치는 거잖아요.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머리도 지지고 볶고 이 색깔했다 저 색깔했다가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그분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죠. 정신사나워 가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처가 많으니까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지금 15절을 읽고 있는데요. 쓴뿌리가 나서 새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을 또 더럽혀요.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히죠. 자신을 괴롭혀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더럽혀요. 가정을 더럽혀요. 현대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 자아 상실의 시대고 공동체 해체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암몬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장 제일 마지막 19절 하반절을 좀 보십시오. 19절부터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애토리가 돼 버립니다. 버려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모욕하고 은혜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하루에도 수천 번 생각하죠. 수만 번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 우리의 생각의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하죠.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근데 시편 150편을 전체를 아우르는 바로 말씀이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편 2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이 쭉 읽는데 시편 1편을 펴놓고 2편 읽어보고 1편 펴놓고 3편을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딴 길로 안 가고 시편 전체의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1편은 뭐라고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가득 찬 상태, 만족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읽어도 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기를 그래서 행복 이렇게 돼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면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나 자신에서 출발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내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 옆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죄인, 그럼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나예요, 나.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의 출발점인 거예요. 내가 생각의 출발점인 거죠. 내가 어떤 결심의 출발점이고 각오의 출발점이고 계획의 출발점이죠. 그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출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하는 생각을 늘 가지셔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환영하고 은혜에 동참하고 은혜와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지라는 요구를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거절하고 은혜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또 병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의 출처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동참하고 은혜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갖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모욕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서 출발한 생각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다스리셔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생각을 함으로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환영하며 은혜와 어깨동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노새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